네, 여러분은 복을 받기 원하십니까? 아니면은 저주를 받기 원하십니까? 네, 물어보나 마나입니다. 복을 받기 원하실 것입니다. 모든 사람, 즉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든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든지 누구나 복을 받기 원하고 저주는 멀리하고 싶을 것입니다. 지난주에 입학식 전도를 마치고 함께 전도에 힘쓰신 분들과 점심 식사를 하러 갔었는데요. 한 권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정말 다 잘 되었으면 좋겠어요 라고 말이죠. 무슨 대화를 하다가 그 말씀을 하셨는지에 대해서는 기억이 잘 안 나지만 그 말씀을 하신 것이 기억에 남았습니다. 그리고 옆에 계시던 다른 권사님께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도 그 말을 정말 좋아해요. 맞아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다 잘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저는 곁에서 그저 웃으며 가만히 듣고 있었는데요. 당시 제가 특별한 말은 안 했지만 저도 당연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다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보란 듯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마다 다 잘 돼서 하나님의 말씀이 참이라는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났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래서 하나님께서 참 신이라는 사실을 모든 사람이 인정하며 오직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날이 오면 좋겠습니다. 물론 우리 권사님들께서도 이런 의미에서 말씀하신 거겠죠. 단지 잘 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다 잘 돼서 예수님의 이름이 만천하에 전파되었으면 한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잘 된다는 말이 무슨 의미입니까? 뭐가 잘 되는 거죠? 복을 받는 것입니다. 네, 오늘 본문 3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처럼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자녀도 복을 받고 하는 일도 소유도 식량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는 것을 다 함축해서 말씀하신 것이죠. 우리 언어는 참 편리한 것 같습니다. 길게 말할 것도 없이 다 잘 된다는 이 말 한마디면 됩니다. 이 말 한마디로 이미 3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는 들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어떻게 하면 다 잘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절 말씀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아멘. 우리가 다 잘 되는 일, 즉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모든 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데는 조건이 있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것이 조건입니다. 정말 모든 일이 다 잘 되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많은 거 생각하지 말고 하나만 하면 된다고 말씀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라. 네, 청종하라는 말씀은 그냥 잘 들으라 말씀하는 것이 아니죠. 듣고 들은 대로 잘 행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하에 말씀하는 이 모든 복이 임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서는 먼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1절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아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라고 말씀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말씀을 삼가 들읍시다. 하나님 말씀을 삼가 들읍시다. 그냥 듣는 것이 아니라 삼가 들어야 합니다. 히브리 원어 성경에는 삼가라는 단어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듣다라는 단어를 2번 반복함으로 잘 들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개역개정은 그것을 삼가 듣고라고 번역했고요. 새 번역에서는 귀담아 듣고라고 번역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자세히, 신중하게, 그리고 겸손하게 들어야 합니다. 그냥 듣는 것으로 만족할 것이 아닙니다.
한쪽 귀로 듣고 다른 쪽으로 흘려보내면 곤란합니다. 정말 깊이 생각해보고 마음판에 새겨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배 시간에 혹은 기도의 시간에 졸더라도 교회에 와서 조는 것이 낫다고 말합니다. 물론 그 말이 맞습니다. 일상이 정말 피곤해서 비록 말씀을 들으며 졸더라도 교회에 와서 주무신다면 그것이 더욱 복이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 말이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졸아도 된다 혹은 그것이 괜찮다고 말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일단은 교회에 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하려는 것이죠. 그리고 기왕에 교회에 왔으면 주무시지 마시고 말씀을 듣는 것이 가장 복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애써 오셨는데 말씀을 듣지도 못하고 집으로 돌아가야 한다면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잠이 번쩍 깨시죠? 혹시 지금 여기 주무시는 분이 계시는 것 같아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3일 기도회 때 주무시는 분을 본 기억이 잘 없는 것 같은데요. 지금 여기 주무시는 분이 계시다고 하는 말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또한 우리가 눈은 뜨고 있어도, 여기 다 눈 뜨고 계시는데요, 눈은 뜨고 있어도 속으로 다른 생각을 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저도 잘 압니다. 다른 생각하려고 했던 건 아닌데 보니까 나도 모르게 어느새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의도적으로 그런 것도 아닌데 뭐 어떡합니까? 안 그럽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삼가 들어야 합니다. 즉, 잘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 듣기를 힘써야 한다는 거죠. 말씀 듣기를 힘써야 합니다. 갑자기 잠이 온다고 그냥 잠에게 지지 마세요. 갑자기 다른 생각이 든다고 해서 그냥 다른 생각하도록 나를 내버려 두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단지 설교 시간에 말씀에 집중해서 잘 들으시라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그것은 가장 기본적인 것이고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을 때나 기도할 때나 일상을 살 때나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 데 있어서 방해되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그냥 적당히 듣는 것으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듣기를 힘써야 할 것입니다. 예배 때나 개인으로 성경을 읽을 때나 묵상할 때나 기도할 때나 또한 일상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 말씀을 삼가 듣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까 1절에서 또한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힘써 듣는 거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거기에서 그치면 곤란합니다. 이미 잘 아시겠지만 너무 잘 알죠.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면 지켜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합시다. 우리는 얼마나 자주 하나님 말씀을 그저 듣는 것에서 그치는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말씀 시간에 졸지도 않고 다른 생각도 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집중해서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 말씀대로 행하는 일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저희 둘째 아이, 오늘은 제가 그 첫째 아이 그 진리에 대해서 하도 여러 번 얘기했고 또 오늘 생일이기도 해서요. 진리 얘기는 안 하고 설이 얘기를 좀 하려고 그러는데요. 저희 둘째 아이 설이는 하지마라는 말을 너무 안 듣습니다. 설이에게 분명 이렇게 두 귀가 있는데 그리고 심지어 다른 말은 잘 알아듣는데 하지마라는 말은 이 아이에게 전혀 들리지 않습니다. 제가 처음엔 좋게 말합니다. 설이야 하지마.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크게 말하게 되죠. 설이야 하지마. 여전히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감정도 실어서 말하게 됩니다. 설이야 하지 말라니까. 그러면 설이는 울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쁘게 말해야지. 처음엔 분명 예쁘게 말했었죠. 설이야 하지마 라고 말이죠. 예쁘게 말했는데도 그 말대로 행하지 않으니까 제 목소리가 점점 커지는 것입니다. 설이가 이 하지 말라는 말을 못 듣는 것은 분명 아니죠. 분명 들었습니다.
그러나 듣는 대로 행하지 않으니까 제 목소리가 점점 커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제 목소리가 점점 커지다가 결국 그렇게 화내는 말투가 되는 것이죠. 제가 하나님처럼 오래 참을 수 있으면 좋겠는데 자주 그러지 못합니다. 저는 이런 서리를 보면서 만약 제가 처음에 그렇게 예쁘게 말했을 때 곧바로 듣는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꼭 그 격해진 말을 할 때가 되어서야 울면서 듣는 것일까요? 이것을 생각하면서 또한 이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쁘게 말씀하실 때 듣고 순종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좋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듣고 행한다면 그게 가장 좋겠죠.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일을 앞둔 다음 세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일에 실패한 출애굽 첫 세대를 본 다음 세대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만약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면 너희에게 복이 임할 것이며 반대로 만약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저주가 임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좋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순종하면 복이 임한다는 말씀을 들을 때는 좋고 불순종하면 저주가 임한다는 말씀을 들을 때는 좀 마음이 불편해질 수도 있겠지만 저주에 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도 좋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막 저주를 퍼부으시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15절에서 보는 것처럼 너희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면 말씀합니다. 사실 저주를 퍼부으시는 것이 아니라 경고의 말씀을 하시는 거죠. 왜요?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이런 것과 같습니다. 제 아내가 밥상을 준비하며 음식을 놓기 시작하면 저희 아이들이 냄새를 맡고 알아서 하나둘씩 옵니다. 오라고 말할 때 와도 괜찮을 텐데 냄새를 맡고 스스로 옵니다. 그리고 뜨거운 국그릇이 놓일 때 아이들은 그거를 만지려고 해요. 그래서 제가 말하죠. 그거 아직 뜨거우니까 너희들 만지면 안 돼. 만약 너희들 그거 만지면 화상 입어. 큰일 나. 저희 아이들이 행여나 그 뜨거운 국그릇에 손을 넣거나 국그릇을 쏟는다거나 해서 아이들이 화상 입기를 저는 원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내 새끼들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경고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 뜨거운 국에 아이들 화상 입으라고 하는 말이 아니죠. 오히려 화상 입지 말라고 하는 사랑의 경고인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하시는 경고를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로운 사랑으로 들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저주를 내리시고 싶으셔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저주가 임하지 않길 바라는 마음에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선택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복을 받을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저주를 받을 것인지 그들이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예수님의 은혜의 때라고 해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거나 불순종하거나 그것이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에게 반드시 복이 임할 것이고 불순종하면 반드시 저주가 임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비롯된 경고의 말씀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사실 이것이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 설교의 요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꼭 그러셔야 합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저주가 임하지 않게 하실 수는 없습니까? 라고 말이죠. 이것은 마치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아이들이 뜨거운 국에 담긴 그릇에 손을
넣으면서, 그 국에 손을 넣으면서 아빠 우리 손이 뜨겁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말하는 것과 같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뜨거운 국에 담긴 그릇에 손을 넣지 말라고 아이들에게 경고할 수는 있지만 그 경고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그릇에 손을 넣는다면 뜨겁지 않게 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아이들이 제 말을 듣고 국그릇을 건드리지 않는다면 그들은 화를 당하지 않을 것이고, 제 말을 무시하고 국그릇에 손을 넣는다면 당연히 뜨거운 맛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순종 혹은 불순종의 결과는 즉각적입니다. 우리 이걸 믿어야 됩니다. 즉각적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일어나게 될 일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반드시 복이 임할 것이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반드시 저주가 임할 것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자유를 제한하려고 드리는 말씀은 물론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뜨거운 국에 담긴 그릇에 손을 넣어도 화상을 입지 않게 하실 수 있으신, 불가능한 모든 것이 가능한, 불가능한 일이 없으신 하나님이신 줄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행동에 따라 반드시 일어날 결과를 말씀하셨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반드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저주가 임하지 않거나 복이 임할 것을 조금도 기대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반드시 복이 임할 것이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반드시 저주가 임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현실을 보면서 그것이 꼭 사실은 아니라고 말하고 싶은 충동이 들 것입니다. 우리는 이에 대해서 사실 너무 자주 부조리를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잘 되지 않는 일을 자주 보기도 하고, 우리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람이 잘 되는 일을 자주 보기도 합니다. 때로는 이런 현실 앞에서 우리는 혼란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정말 다 잘 되었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 같이 꼭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는 다르게 꼭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정말 잘 되었으면 좋겠다고 소망하며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미 복을 받은 자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미 가장 큰 복을 받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말씀에 순종함으로 어떤 새로운 복을 받는 것이기보다는 그들은 이미 가장 큰 복을 받은 자들이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택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하나님이 되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보다 더 큰 복은 없습니다. 이러한 복을 받은 다른 민족은 없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미 가장 큰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제 그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받은 그 복을, 이미 받은 그 복을 제대로 누릴 것인지, 아니면 불순종함으로 그 큰 복이 오히려 그들에게 저주가 될 것인지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함으로 그들이 다른 복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곧 복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뜻하신 대로 모든 것을 풍성히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미 주신 것을 풍성히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성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평안함과 안정감을 누리며 서로 신뢰하며 사는 삶, 이것이 성읍이 복을 받는다는 의미 아닐까요?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밭을 무자비하게 혹사하는 것이 아니라
밭을 쉬게 함으로 오히려 더욱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 이것이 들에서도 복을 받는다는 의미 아닐까요?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께서 주신 이 자녀들이 바르게 하나님을 알고 자녀들 역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것, 이것이 자녀가 복을 받는다는 것의 의미일 줄로 믿습니다. 외에도 토지의 소상과 짐승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되고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사용되는 것, 들어와도 나가도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가장 선하게 가장 풍성하게 누리는 것이 곧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내가 순종하는 하나님 말씀과 무관하게 어떤 다른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내 손이 닿는 모든 곳에, 내가 밟는 모든 곳에 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의 소유가 많아지고 자녀가 잘 되고 몸이 건강하고 또한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잘 되는 등 말씀에 순종하면 이러한 복들 역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주신 복을, 이미 주신 복을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잘 누리는 것입니다. 세상 많은 사람이 더욱 많은 소유를 갖는 것을 행복으로 여기고 헛되게 쫓을 때 우리는 행여나 가진 것이 적더라도 풍성하게 누리고 나누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 수 있는 것이 복이 아닐까요? 세상 많은 사람이 자녀의 성공을 위해 안간힘을 쓸 때 우리는 우리 자녀들이 행여나 세상에 말하는 성공과는 그 성공과는 거리가 좀 멀게 느껴질지라도 이들이 단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삶을 사는 것을 보고 기뻐할 수 있는 것이 복이 아닐까요? 비록 나에게 많은 재능은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한 가지 재능을 가지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위해 그것을 사용할 수 있다면 그것이 복이 아닐까요? 원수를 미워하는 것이 우리의 본성일진데 원수되었던 우리를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않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원수를 위해 기도할 수 있다면 그것이 복이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우리도 가장 큰 복을 이미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믿음을 선물로 주신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복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주신 큰 복을 누리든지 불순종함으로 오히려 그 큰 복이 우리에게 올무가 되든지 우리가 선택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 혹은 불순종함으로 임하는 복과 저주는 지금 우리에게 즉각적으로 임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그 큰 복을 제대로 잘 누리는 복된 주의 백성들이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이 말씀이 한편에서는 정말 부담이 되는 말씀일 수도 있다는 것을 저도 잘 압니다. 사실 먼저 제게 가장 부담이 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정말 있었습니까? 그러나 물론 우리는 할 수 없지만 모든 말씀을 이루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서 친히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내가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오늘 내가 믿음으로 할 수 있는 작은 일 하나 둘 행할 때 우리는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당장에 할 수 없는 일에 너무 염려하며 그것에 집중한다면 지금 할 수 있는 일조차 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주께서 내게 말씀하신 작은 일을 지켜 행하며 나아갈 때 점차 그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비록 우리가 생각하기에 별것 아닌 듯한 작은 순종이 순종의 시작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겨자씨만한 그 작은 순종, 즉 믿음이 자란 후에는 커서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우리를 믿음으로 인도하십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지금 할 수 있는 작은 일부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삶의 모든 영역에 점차 복이 임하는 저와 우리 수원서부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